자,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훈가루 한 스아와 한 세겔을 하고 보리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 풍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우리 재산은 무엇일까?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선지자는 먼저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축복받았다, 체험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깨닫고 만난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명예와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모든 재산이 다 달아나요. 그래서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왜 재산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재산이 우리의 믿음으로 남기를 열매되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냐? 이거로 미래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미래 있을 일. 자,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람 왕이 언제 어느 때에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의 그 불신앙은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불신앙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왕인데 이 시대에 말하자면 제사장 먼저 된 부흥강사 그리고 선교사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 왕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앙으로 사는가 보면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 앞자락에 나오면서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 왕과 여호사 왕이 모압 정보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세 왕들을 쫓아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불신앙의 말을 하냐면요. 3장이 10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도다. 우리 세 왕을 붙여서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모든 믿음은 뚝 떨어지게 되고 우리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불신앙을 갖게 됐던 그 사건 속에서도 모압을 정벌하는데 승리로 이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을 살려주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여호람 왕이 그렇게 잘 따라가다가도 엘리사 선지자를 못 믿게 됐던 것을 보면은 5장에 7절을 통해서 또 여호람 왕이 불신앙이 되었었는지 나만 장군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여기서 첩보원이 왔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이미 우리가 지나간 사실들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오늘 기록을 했냐면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바로 그런 말을 해요. 자, 이때 당시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 어떤 수도 같은 그 자리에 너무 기근이 있는지라 막 굶어 죽을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야, 오늘은 우리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러면서 엄청난 기근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가 안정이 안 돼서 식량이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축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7장의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에 33절에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오늘 7장의 1절이에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와 한 세가를 하고 보리 두 세와의 한 세가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렇게 경제가 안정 안 되는데 내일이면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같은 마음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고 있고요. 만물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국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일이 이맘때면 그 많은 것들이 재산이 들어오리라. 먹고 마실 게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될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관계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참으로 답답했을 거예요. 2절에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자, 여호람 왕을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옛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랬죠. 때리는 시어머니가 말리는 신호가 배기 싫다고. 자, 오늘 여기에 왕의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으면은 11개 3장 말씀에 모압 정벌 한 것도 알았을 것이고, 자, 나만 장군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도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지식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놀라우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잘하고 있는데 직접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좀 마음에 새기고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오죠. 오늘 문둥이라는 네 사람이 어떤 마음 가졌어요?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는데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문둥이가 오늘 여기서 야, 이렇게 앉아서도 죽고 저렇게 해서도 죽는데 네 사람이 앉아서 죽기보다는 아람 왕한테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좋은 건 먹고 살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서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도다. 아람 진으로 들어가는데 아람 군대가 없어요. 그 이유를 오늘 6절로 얘기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체험은 어디에서 있어요? 6장에 또 나오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우리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자, 체험을 종전에 바로 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것으로 보여주고 결국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중앙까지
아람 군대를 끌고 오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은 다 돌려보내서 다시는 오지 마라. 싸운 걸로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금방 본 여호람 왕과 오늘 여기 있는 장관이었어요. 자, 미래에 있을 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해준다고 그랬죠. 자,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이 중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받았고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의 초보자 시절은요, 무엇이든지 믿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받았어요. 병든 것도 고쳤고, 가정도 행복 찾고, 사업도 열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다시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수없이 체험을 많이 받죠. 그때 모르겠어요. 선지자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먼저 태어난 이중의 말을 들었으니까. 재산이 되었도다 그 얘기죠. 가정에는 우환이 없어야 재산이 생깁니다. 우환이 있으면 재산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믿음의 재산이 큰 복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린 등질 수 있고 세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중이 늘 말씀하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가족도 챙겨야 된다라고 했더라면 이중이 은사능력 받았을까요? 우리 가족에 우환이 꼈을 때 이중이 은사능력 없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암병, 부치병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살렸어요. 이종이 남은 재산은 믿음의 재산이다.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면 가정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미래도 역시 바라볼 수 있다. 오늘 7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당장 지금 자식을 지금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아주 경제가 극난에 처해 있는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일이면 내일 이맘때면 주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이 갖고 있는 그 성을 다 비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고요. 어마어마한 여기는 먹게끔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16절 17절이에요. 자, 앞자락을 보면 믿어지지 않지만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혼 가루 한 스아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의 자 오늘 7장의 1절을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믿음에 다 떨어 장관 정도면 지금 말하자면 준목이나 전도사 정도 될 텐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너는 그걸 보기는 하되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자, 17절 보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왕이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다. 한 말대로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결국 죽었어요. 자, 선지자가 한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이 말을 우리 실감나게들 느껴야 돼. 열왕기상 22장에 아왕한테 미가 선지자 뭐라 했어요? 당신은 죽으리라. 그 전장터에서 아무리 여호사밧 왕의 그 왕의 의복을 바꿔 입었어도 죽었죠? 죽으리라면 죽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9절 이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사왕도.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잘 믿더니 왜 이젠 자꾸 육적으로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아서 우연인 것 같으나 발병이 나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거를 아마 우리 교인들은 거의 많이 체험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래에 있을 일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가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의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인색하지 마라.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고린도서 9장의 7절에 있는 대로 절대 하나님께서 인색하는데 받지 않으니라. 시간을 들여도 우리는
온몸과 마음, 영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려도 아깝게 인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꼭 그래야 돼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걸리죠. 절대 질 빠지지 말하면 안 빠져야 여러분이 재산이 되는 거야. 응? 한 달에 한 번에도 와라 그러면 그렇게 되고 하는 건데 점점 세상은 나를 부르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빠지게끔, 기울도 빠지고 모울도 빠지게끔 자꾸 세상 환경에 목걸이 포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종들한테 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목숨을 던졌다라는 누가라는 제자나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장막을 기우고 했던 것을 당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버는 것도 내비뒀지만 우리 세계로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야 같아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자꾸 접혀 들어가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그쵸? 어느 누구는 얘기하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 설마 이것 갖고, 그럼 금방 하나님께서 지향이 막디가 올까요? 아니요. 다윗왕도 범죄를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고, 더 큰 고통을 주시려고 1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아이를 갖고 날 때까지. 그때까지 참다가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때때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을 먼저 세우시고 이종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아플라. 세상의 의사도 이야기하면 그걸 잘 듣거늘. 때때로 뭐 오장육부가 망가졌어, 뭐 과로로 인해서, 신경쓰리, 스트레스 인해서 뭐 등등등등 쫙 말을 하면서 이거 지키세요, 저거 지키세요. 위가 좀 안 좋으면 싱겁게 먹으세요. 정말 맛이 없지만 싱겁게 먹죠. 심장병이 안 좋아요. 정말 맛이 없지만 싱겁게 먹습니다. 짠 거 먹으면 손해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끊으라는 술과 담배 믿음 안에서 못 끊어요. 내 오장육부가 아파야만 병원에서 당신이 이거 피면 죽어! 그러면 그걸 얼마나 그렇게 잘 지키는지 술, 담배 그냥 뚝 끊어버려.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말을 듣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건 왜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냐. 이건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지나가는 뭐 이렇게 농담 쌈치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도 우리는 그래 내가 젊었으니까 잘 견디는데 나이가 먹어서 한번 맞아보십시오. 일어나기가 힘들어. 젊었을 땐 젊은 기가 있으니까 일어나기도 쉬운데 나이가 먹으면요 모든 삭신이 있으시고 팔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발가락조차 안 움직여져. 우리 맘대로 못 움직여요. 그렇게 젊어서는요 뼈도 그냥 아글아글하고 그렇게 악유질이 많으니까 발가락과 발가락에서 아주 그냥 꺾기에든 무릎을 꿇든 자꾸 무릎도 안 꿇어져, 발가락도 안 꿇어져.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는 뻣뻣해져.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번 넘어졌다면 그냥 뼈가 나가는 거야. 고관절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뭐 그땐 끝인 거야. 근데 수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은 참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안 받아. 응?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응? 어렸을 땐 그렇게 잘 듣더니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머리가 컸다고. 나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이래가면서 말을 안 들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그만 좀 말씀하시죠. 지겹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미래 죽으면 어떡해. 응? 그러다 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하늘나라 가고 이런 걸 수없이 10년 20년 된 사람이 너무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10대 왔어도 20년이 지나가면 30대고
30대 왔으면은 20년 흘리니까 50대고 50대 오니까 20년 흘리니까 80대야. 결국은 뭐야? 병든 몸에 병든 몸. 하나님의 종 만들어서 이것도 해라, 전으로도 해라, 기관 목사 해라, 원정도 해라, 별것들을 다 줘도 그걸 안 하니까 육체는 점점 낡아가잖아요. 이제는 좀 올해는 들읍시다. 어차피 건강은 건강이 있을 때 지켜야 돼.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야. 믿습니까? 그 병원 의사가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면 안 지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자 손을 집어넣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됐네. 모세 선지한테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문둥병이 딱 돼버렸어. 다시 문둥병을 빼라 그랬더니 다시 넣었더니 다시 났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병을 주실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왜 갑자기 문둥이가 생겼어요? 어저께까지도 건강하고 멀쩡했다니까? 근데 아론이하고 둘이서 역적 모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문둥병을 주셨어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문둥병이 올 수도 있고요. 오장육부 썩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목사님이 되신 그분도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딱 뇌하수체가 오면서 죽음에 이를 때 회개하면서 저 아직도 하나님이 할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 살려줘갖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제대로 압니다. 장로님 시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으로서 연예인이니까 많은 A급 연예인이니까 많은 물질을 벌었죠. 하나님은 물질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 되신 분이야. 어? 물질을 아무리 내도 나를 부르셨노라고. 착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서 깨진 분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분이 사실 많아요. 연예인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일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이젠 좀 말씀 좀 듣고 순종해서 가정의 재산을 이젠 조금씩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축복을. 자, 오늘 여기 있는 왕을 보고 먹을 걸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왕을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어떤 불신앙은요 전혀 하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주셨겠죠. 백성들이 서로 자기 자식을 뜯어먹자 그러는데 불쌍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때는 자네도 그랬죠. 막 은사 잘못 받았고 막 뜯으러 패갖고 막 그냥 안 차려갖고 막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드니까 그 백성이 불쌍해서 병이 낫다라고 이중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뭐 목사가 원장이 그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뒀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라고. 발 닦은 물 먹으면 암이 난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계속 먹을 거 아니야 안 나게 해주면. 그러니까 발 닦은 물 먹으면 그냥 꾸정물을 먹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듯이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낫게 했겠죠. 발 닦은 물이 무슨 능력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잘못 왜곡해갖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는 그런 곳곳에 그도 선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돼요. 미래를 얘기해주면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응? 꼭 체험을 받고 두드러 맞아야나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 예정된 방망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사야 30장 2절에 1절에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된 방망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정은 그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끼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는 바람에 쿤타킨데 입술 댄 사람도 있었잖아. 응?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말하지 말았는데 말을 하니까 쿤테쿤테처럼 다 뒤집어져갖고 한 번을 주니까 우연인가 보다 하여서 다 안 되면 또 두 번째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쿤타킨테 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녀가시는구나. 그래서 옳은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또 그래 또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이 운전할 때 이 입을 안 열고는 못 베기거든. 아유 부녀지간에도
아빠가 더 오랜 유력한 베테랑급이거늘 그 딸이 운전 좀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참 늦게 배운 도둑이 어떻다고 딱 맞는 것 같아. 응? 늦게 좀 알았다고 그냥 앞에 운전은 하는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먼저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여러 왕 같은 사람 밑에 사람이 다 우습게 봤을 거예요. 자, 먼저 된 주의 종, 오래된 전도사들, 오래된 집사들 왜 그들 앞에 덕을 보여야 되느냐? 말에 힘이 없어요. 오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람 왕이 도망을 가게 되어서 먹을 것이 생겼고 말한 그대로 그냥 죽음을 받더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계속적으로 뒷절에 보면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면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에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부올이 두 스아에 한 세계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한즉 왕한테도 했다는 거야. 오늘 여기서. 그런데 말을 안 들었대죠.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백성들이 그를 성문에 지키고 있었는데 다 밟아서 죽었어. 자, 잘났다고 했던 장관이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결국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자, 미래에 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을 한다. 이것을 먼 데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장관들은 부목사나 교육자들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어. 강대상에서 말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쑥떡공론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밥 먹을 때, 뭐 어디 가서, 뭐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그 당회장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그냥 꼭대기를 하신다니까. 아주 나는 미쳐 죽겠어. 이런 소리 여러분이 안 하겠어요? 어? 미치고 펄떡 뛰겠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오늘 장관의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야.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 살리겠느냐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이런 언사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시면서 우리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죄인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이나 딱 보면은 그 기록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근데 두려워할 것은 또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어디도 보면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막 두렵것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근데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결국은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종하고 항상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할 만한 건 하는데 안 할 만한 건 숨겨요. 우리가 숨겨 있으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도 일어나요. 결국은 몇 년 뒤에도 나타나고요. 며칠 뒤에도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손을 보면 이미 때는 늦어버렸잖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어. 결국은 지금까지도 신용불량자 됐고 회복이 안 되는 두 모자지간이 있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그거 하지 마라 망한다. 근데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왜 망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상대방 말만 들은 거야. 안 망한다고 그랬어. 절대 돈 많이 준다고 그랬어. 결국 이중이 말한 그대로 망했더라.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도 전혀 믿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식과 상식이 앞서갖고 손해를 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들이 그랬으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많은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뭔가가 하지 말라 내가 그랬느니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왜 듣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 미래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미래를 가르쳐주는 그 말을 잘 머릿속에 새기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선지자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먼저 태어난 이중의 말을 더욱더 순종하셔서 여러분 앞엔 재산을 탕진하지 마시고 재산을 자꾸 모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이거로 기적을 체험받아야 영혼구원이 되는데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면 영혼구원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선지자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은사능력 받았는데 어머 너 교회 다닌 지 10년 됐잖아 20년 됐잖아. 근데 아직도 은사능력도 그렇게 골골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영혼구원이 멈추는 거야. 어떻게 너 하나 못 고치고 너 하나 부자 못 되고 너 하나 성경 못 고치고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내가 믿는 불교가 더 낫겠다. 내가 믿는 그냥 무속인이 날 것 같아. 그 무속인은 그래도 날마다 1월 1일이 되면 가르쳐주더라. 무태 가지 마라. 도시에 가지 마라. 그가 말한 대로 들었더니 그래도 내가 안전하더라.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구원이 멈춰지게 됩니다. 내 가족도 영혼구원이잖아요. 내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내 가족 중에 정말 신뢰라고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쫓아오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이게 자연법칙 떠난 거예요. 분명히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 모든 먹을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전혀 싸움도 하지 않고 성이 비었어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전쟁 때 칼 들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사례도 있겠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겼던 사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더니 우레를 바라요. 이게 자연법칙이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때 쳐라. 그랬더니 그때 다 승리를 이끌었어요. 블레셋을 이겼다고요. 자, 블레셋이나 뭐 아모리 족속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우리한테는 아멜렉이나 악한 영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는 다 먹고 마시는 경제력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막으려면은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을 빌렸어요? 선지자 믿음을 빌려 쓰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니까 의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든 자가 같은 조금씩 아플 때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친구끼리 뭐 가족끼리 한번 경험이 있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뭐 배가 아파 이래가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머 그래? 나도 그만뒀다가 갔더니 이상한 병이 있더라. 너도 한번 지차르러 가봐. 이래서 갔다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아무 일 없이 다니다가 순간적으로 그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잡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금방 마음의 병이 생겨서 이 땅을 하직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온 속담이 모르는 게 약이고 알면 병이다. 이 소리가 나온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일단은 우리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다는 병원 진단이 먼저 우선이 돼요. 왜냐? 우리 현대의 과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도 이 땅에서 있어야 벌어야만 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랬으면 혹 오장육부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고요. 나는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좀 이상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갖고 나이가 70세 80세 됐는데 수술 받으라면 받겠어? 못 받거든요. 희중이 모치 88세 때 난소암 걸렸을 때 찍어야 된다, 위 내시경을 찍어야 된다, 한다. 저는 이중에 큰할아버지 하지 마시오. 내가 갈 테니까. 저는 의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니, 진권사님이 88세가 됐는데 내시경 껴서 위암. 또 무슨 암이 있으면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때 못한대. 근데 왜 하십니까? 원래 그러셨어요. 90년대 원래 위암이었어요. 맞아요, 위암. 그래서 못하게 하고 멈추고 모시고 와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게 멀쩡해갖고 사시다 가셨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종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종도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들이 전부 아들들이 벌벌 떨고 이제 돌아가실려나 보다. 그럴 적마다 저는 안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90년대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도 산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고 찾을 수 있었고 두들길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천국이라고 누가 그래요? 불법을 행하면 못 간다고 그랬죠? 죽으면 상급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상급을 줘요? 멸류관? 누가 멸류관을 주냐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참은 적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 선한 싸움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대적하느라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달려갈 길 맞춰야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멸류관을 상급을 언제 탈 건데 못 타요. 그냥 아프고 고통받으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은 의원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천국이라는 시간도 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전부 영혼만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질 머리가 고약해갖고 계속 영혼이 막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 이러기를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미워했어. 이런 사람 천국 갈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 가리라. 형질 나가라 하고 미워하면 지옥에 들어가리라. 맞아요? 맞아요? 아니 누가 죽는다고 천국 간대? 지옥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물은 말씀이라 믿음이라가 믿음도 말씀도 거듭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라면 기도로도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지자 말을 여기는 여호람 왕은 믿질 않았지만 결국 여호람 왕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갔겠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여기 있는 문둥병 환자가 더 나을 거야. 이 사람은 양심을 갖고 살았어요. 구절을 보면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문둥병은 오래 양심이 가책을 얻어갖고 자기들 아이고 이러다가 밝은 날이 되면 우리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왕궁에 가서 왕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얼마나 양심이 선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인정받겠죠. 거짓말하고 악한 계율이나 닮지 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면 계율을 입에 담지 말랬어. 계율.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하는 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도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좋은 날 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어떤 기적? 사업하다 망했어요. 신용불량 됐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죽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땠어요? 기적을 체험받았죠. 아팠던 것들이 다 오장육부가 없어져요. 자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자식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죠.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없어지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받았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 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을 때 환상 열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을 때 영감의 예언 받아.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기적을 체험받은 일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받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올 영혼이 멈춰져 있어. 사복음서도 말하잖아요. 본인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영혼 전도하러 갔다가 다 와라 해놓고 자기가 변화받지 못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 전도한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도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내 말투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 영혼이 교회 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속으로는 말 안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저건 아직도 주의 중인데 아마 지금도 믿음이 없고 말 안 하는 스타일들은 나중에 들어온 영혼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머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을 젖다위로 하지? 장로님은 또 왜 젖다위로 하고 준목 전도사라며 정말 교육자가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고 수없이 여러분보다 먼저 된 이 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훈시를 듣고 훈계를 듣느냐. 경책을 하고 지적을 듣느냐. 그래도 계속 변하지가 않아. 영혼 시험 들지 않도록 영혼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꿨던 모든 식물들은 소중히 여겨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영혼 시험 들지 않도록 말 조심해라. 뭐 먹다가도 저 영혼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입에 있는 것까지도 뽑아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 돼. 자,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 말에 순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절대 여러분이 축복의 응답도 못 받고 기도도 늘지도 않고 그건 기도의 능력을 못 받아서죠. 말씀을 뒤다보라면 말씀을 뒤다보는 것도 순종이에요. 말씀을 쓰라는 것도 순종이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때로 안전기소 받은 사람처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라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전부 머리 들은 데 가지고 안 하고 있고 놀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골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이번에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 또다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들어라. 이젠 그러지 마라. 어떤 있어도 주의 종들은 하나 없어도 절대 주의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가족한테도 그러죠. 누구한테도 그래요.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 날 잡아라. 친구, 직장? 못 잡으면 축의금 보내고 마는 거예요. 주일날 걸렸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영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하시면 안 돼. 주일날은 솔직히 완전히 저녁까지 드려야 되는 게 주의 종이야. 이젠 그런 기본 법칙들은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돼. 뭐 사먹는 것도 안 하는데 고신축은 뭐 사는 것도 안 해. 주일날은 그렇게까지 강권적으로 어떤 그런 역산하고 먹지 말라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부터가 지켜가려고 할 때 그 가정에 가혼이 있듯이 믿음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따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인데 그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재산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잘 하시고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선지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자, 오늘 그냥 11개의 3장, 4장, 5장, 6장만 봐도 전부 그거잖아요. 선지자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물며 6장이 도끼자루 하나도 재산이에요. 도끼 하나 가지고. 그 재산 건졌잖아요. 순종해서. 도끼가 떠올라라더니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건졌잖아. 선지자 생도 안 해. 마찬가지 선지자 말에 순종했잖아요. 아, 그릇이 어디 하나밖에 없는데 뭐 많이 빌려오래. 기름도 한 몇밖에 없는데 많이 쏟으래. 이렇게 의심을 했더라면 절대 재산 못 갚았어요. 11개 4장 보십시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을 노예로 팔릴 뻔했는데 빚 다 탕감해줬어요. 이게 재산 아니고 뭐예요? 그 선지자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받게 되었죠. 그러니 그걸 통해서 엄마 말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엄마를 따라왔던 자식들 잘 들었겠죠. 11개 뭐 2장부터 다 능력받고 3장 4장 5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엘리사 선지는 이제 이어져 가는데 그냥 성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멈추고 있다.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데 멈추고 있어. 왜? 내가 아직도 안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네. 자, 선지자 말 듣는 것이 재산이다. 첫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슨 이유? 미리 있을 일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이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7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죠. 자, 두 번째,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쉽게 더 가져도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에 선지자를 듣는 것이 재산이다. 그러면 이거로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서 선지자 말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재산임이 아닌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물질 축복 그리고 인권, 영권, 신권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